오늘 설교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기라는 제목입니다. 투트 왕이라는 이집트 왕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된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보물에 둘러싸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는 죽어서도 자기가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1922년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투트 왕의 무덤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보물이 그냥 이 땅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보물은 카이로 박물관,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투트 왕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 보물은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죽을 때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전도서 5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49편, 이건 제가 저녁 통독하다가 발견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에 올렸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종교개혁에 쓰임받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아마 그의 인생의 말년의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긴 것은 아직도 그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설교 본문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라 그랬죠? 자기를. 예. 물론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은 하늘나라에 쓰임받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이 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다가.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 요즘에 은행에 다 통장에 집어넣는데 무슨 조미. 이건 하나의 어떤 비유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있다가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또 많은 분들이 은행 이자 낮다고 꺼내가지고 또 여기 굴리다가 그냥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상실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되 누구를 위해서? 네.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주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론 우리가 드릴 때 그거는 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가게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요. 저는 TV 볼 시간 많지 않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지나갈 때 보면 그런 프로 되게 많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슨 어디 투자해야 되고 이런 프로 먹는 거 아니면 요즘 보면은 먹는 거 아니면 어디 투자 아니면 저희 부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EBS 이런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 날 때는 이제 그거 가끔씩 보는데 하여튼 그런 먹는 거나 어디 투자 이런 게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게 전문가들도 소위 전문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이 땅에 여러분 쌓아주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한테 이거 당신 머리 좋은데 한번 뭐 연구하라고? 뭐 요즘 새로 나온 뭐 TNF, 뭐 TFT, 뭐 뭐야? 뭐 있어요. NFT. 네? NFT. 연구 좀 했어요? NFT, non-fungible, 생각이 나, non-fungible, fungible이에요. 나도 fundable인 줄 알았는데, 그 fungible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T가 뭐야? and non-fungible. 하여튼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후로 또 이제 투자처인데, 새로운 투자처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정말 몇 년씩 연구해요. 머리 싸매고.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네,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전 딴 데 쓸 겁니다. 시간은. 그래서 뭐 그거 연구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죠. 뭐가 더 중요하냐. 네.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지금까지 주신 거 충분하고 이거 잘 쓰는 게 중요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앞으로도 소득을 또 하면서 또 잘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연구하고 그렇게 안 하기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뭐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거기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자, 그래서 그 얼마나 연구를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그 투자의 측면에서도 하나 또 우리가 청지라고 한다면 시간과 물질과 이런 청지라고 한다면 가장 현명한 투자, 만약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에서 희생할 때, 드릴 때 우리를 영원한 관점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손해보기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 기회를 살려서 없어지기 전에 좋은 데 쓰라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측면에서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겁니다. 자, 짐 엘리엇이라는 정말 유명한 선교사죠. 혹시 이분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또 이분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또 이 짐 엘리엇의 자서전도 썼잖아요. 예, 그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동받으실 거예요. 짐 엘리엇, 이 사람 정말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미의 미개한족이죠. 예. 한때는 식인종이었던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그래서 하여튼 결혼할 때부터 그 아내에게 그 토인들의 언어를 배워야 나하고 결혼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했고 정말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엘리트였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몇 명의 젊은이 함께 배를 타고 카누를 타고 그쪽에 들어가는데 해변가에서 마치 우리나라 처음에 최초의 순교자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처럼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그냥 그 해변가에서 그냥 바로 그냥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아내를 통해서는 물론 책이 나왔고 또 아는 곳에 간절했지만 이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신 분이 아니고 이 짐 엘리엇은 지금 한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았을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제 미국의 제자인 그 제시고 선교사도 모토로 항상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가치, 영원한 열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 잠시 그냥 우리 손에 맡겨진 거, 그거를 버리는, 물론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어딘가 드리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자서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엘리트였어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묵상 속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요, 세 가지 둘이에요. 세 가지. 즉, 두 보물이 있고, 두 주인이 있고, 두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딘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돈을 다스릴 거냐, 아니면 돈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거기 종속되어 살 거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 만약 돈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니다. 두 보물,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거냐, 선택해야 합니다. 두 관점,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오늘 아까 말씀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거기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실제적인 눈이기도 하고 영적인 안목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눈이 엉뚱한 보고 있으면 우리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걸 본다면, 그건 육신적으로도 보지만 영적으로 이런 영원한 가치, 영원한 안목을 본다면 우리 몸 전체가, 우리 삶이 얼마나 밝을 것인지,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물질 얘기하고 또 하늘에 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 두 관점, 두 보물,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선물로 주어졌듯이, 우리 게 아니듯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라는 사상은 서구 자본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에서 온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뭐냐면 욕심. 야,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거를 막 늘려야지, 쌓아놔야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잔뜩 쌓아놓고 이제 즐기자.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부리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의 주인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어떤 게 나오냐면 염려가 나와요. 염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욕심도 염려도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있는데, 물론 비유는 100% 모든 면이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 포인트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맨날 뭐 걱정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기특하다. 여러분들 걱정도 안 해? 이러겠어요?
부모를 못 믿는 거죠. 예? 부모를 못 믿는 거. 야,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한데 막. 예, 우리 딸은 가끔 그랬어요. 우리 아빠 가난한데 맨날 이러는 거에서 야, 너 그만하지 마.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뭐가 가난해.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보살피십니까? 아멘. 그럼 왜 염려합니까? 오늘 말씀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우리 인생을 단 한 수간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통계 아시죠? 우리 염려의 95%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래요. 5%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 됩니까? 되면은 염려하세요. 스트레스만 걸려요. 자,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정말 중요한 말씀 보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에요. 예.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물질의 주인인가? 아니면 성직인가? 이것이 잘못될 때 욕심이나 염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과 입을 것. 제가 오늘 인용은 안 했지만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큰 유익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제 목사가 된 거 후회할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 무슨 간증을 하면은 아니 뭐 목사님도 그렇지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평신도 생활도 꽤 오래 했고요. 예, 그리고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열매가 많이 있었고 간증이 많이 있었고. 예. 저는 정말 제가 평신도 때나 제가 목회자 되고 나서나 저는 정말 이 말씀 정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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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숨을 주신 분인데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주에서 가장 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신 분인데 이런 거 안 주시겠어요? 단 우리 생각처럼 주시진 않아요. 저 어떤 때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죠.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 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린 걸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한 1억 뚝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뭔가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도 않고요. 그거 쌩 거짓말이에요. 쉽게 얻어진 거는요. 가치 있게 쓰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죠. 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면 마치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아빠 돈 있어? 돈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자, 집을 사야 되는가? 제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집을 사야 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야 되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만약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은데 집값이 정체되거나 앞으로 2, 3년 안에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굳이 살 필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오르면 사는 것도 괜찮은데 뭐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뭐 굳이 아니 돈이 많아서 남아 돌아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지? 아이 집 하나 사자. 좋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막 영끌하고 무리에게 대출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집이 오를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럼 왜 집을 사야 되죠? 그거 대출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에는 집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그냥 새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데 나는 더 많이 쓰겠다. 그냥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사는 건데. 네. 그거는 뭐 살 수 있으면 사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 너무 목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니까. 이게 이걸로 돈 벌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월세는 좀 부담이 되니까 전세가 어떨까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가. 예. 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한 명이면 손해 왔다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2명, 3명, 그죠? 비트코인도 뭐 떼도 벌었다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망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비트코인 단기 투자로 한 사람들은 99% 손해다라고 어제 기사 났어. 한번 찾아보세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들 뭐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 막 제가 지난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PD수첩이었나 하여튼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이게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구나. 실감이 가실 거예요. 영끌하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주식과 비트코인이 아니면 종잣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냥 정말 안 먹고 안 자고 정말 그래서 모았던 1억 5천을 다 날려버렸어요. 주식과 비트코인 해가지고. 그나마 그거 종잣돈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거라도 그냥 차라리 뭐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딴 걸 했으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만약에 뭐 이게 뭐 갑자기 돈을 번다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만큼 그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회사 보험과 공동체 보험. 저는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저 얼마 전에 하도 몰라. 우리 집사람이 다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저는 그래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끊으면 끊습니다. 저 보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그냥 끊어요. 전 뭐가 문제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뭐 몇 개 든 것 같아요. 든 것 같은데 보험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에는 보험이 없던 시절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집이 불났다 아니면 뭐 누가 뭐 크게 아프다 그러면 가족들이 공동체 보험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품앗이. 이 사람이 그러면 가서 다 도와주고 십시일반해서 이 사람이 하면 또 다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하는 사람들은 플러스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집이 불났어. 근데 보험이 없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헌금할 거예요. 사랑의 헌금을. 여러분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죠? 아멘. 이게 공동체 보험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보험이 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험을 드세요. 드시되 너무 거기에 이거밖에 나 믿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공동체를 믿으세요. 아멘. 보험도 들고 보험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보험을 못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죠? 그 보험을 들고 안 들고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회가 보험을 들고 또 남한테 베풀 거를 다 저축하고 자기를 위해 저축하고 내 노후 뭐 자식 계속 쌓아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너도 쌓아놨잖아. 나도 쌓아놨잖아. 뭐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이제는 다 그냥 개인주의, 물질주의.
관계가 이제는 다 소원하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저거 이런 사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보험이 잘못되고 저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믿으니까, 이거밖에 나 믿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기 쌓아놓고 하니까 이 사람도 그래 저 사람도 그래, 이게 서로가 필요 없어. 연락도 별로 안 해. 그냥 나는 내 쌓아놓고 갖고 살 거니까 너는 그냥 너 갖고 살아. 이렇게 다 계획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초대교회가 아무도 자기 재산을 내 거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자기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도 사라지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멘. 보험 드세요. 저축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이 공동체 보험,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 세상이 좀 다 이렇게 하니까. 식사 초대하지 마. 요즘 누가 해? 부담 주지 말고 부담 받지도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우리 개인주의로 살아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남한테 부담 주지 마. 내 노는 내가 챙겨야지. 저도 노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없으면 우리 자식이 저를 뭐 쌩까겠어요? 그럼 자식 잘못 키운 거지. 그렇다고 내가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일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쓰러질지고 누가 알아요. 근데 내가 다 챙겨놓고 내가 다 챙겨주면 자식도 우리 엄마 돈이 있는데 뭐, 가족도 뭐 이웃도 저 사람 뭐 다 쌓아놨는데 뭐, 너는 너희들 살고 나는 나들 살고, 이 관계가 다 깨지고 멀어지고 그냥 다 그냥 개인주의로 공동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 무슨 포인트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결코 뭐 저축하지 말고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더라도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는다고 다 내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자,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 이거 답이 있나요? 자,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스스로 준비해 놓은 것을 버팀목으로 삼을 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대신하게 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할 때 보이지 않는 분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빠지게 된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가? 얼마나 나는 오래 살까? 이거 누가 합니까? 불경기가 올 것이가 이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경제 전문가도 몰라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건가? 이거 누가 합니까? 과중한 의료 이거 누가 알아요?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수 이거 누가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일하 이거 누가 알아요? 내일 자녀들이 얼마나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끝없이 쌓아놓으려고 그래. 아니 더 쌓아야 돼, 더 쌓아야 돼. 아직도 안심 못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우리는 어느 정도 충분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축적하면 모든 삶을 허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물질을 관리하고 축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완전히 거의 집사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돈의 집사가 되는 사람 살기 싫어요.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에 나오잖아요. 어떤 할머니 죽었고 할아버지 죽었는데 보니까 막 집에 막 엄청난 현금으로 막 쌓여 있었어. 막 천장에 도배한 사람도 있었고 수표하고 막 고했고도, 어떤 사람은 어디에 또 막 쌓아놨어. 근데 그리고 죽은 거예요. 쓰지도 않고. 그게 부자입니까? 부자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영원한 날에 정말 많은 거를 쌓아놓는 거.
윌리엄 맥도날드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의 필요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 모두 드려라. 이 필요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뭐 사는 거는 우리 집이라도 되고 우리 집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깥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모자라야 주님을 의지하지, 뭐 다 충분히 있어. 주님 의지합니까? 그거 의지하지. 근데 그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도전한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근데 만일 내 자녀가 굶주린다면 은퇴 자금을 빼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아, 내 자녀가 굶는데 있는데 뭐 은퇴 자금이 뭐가 필요해? 노후 자금이 뭐 보험도 다 깨겠네, 그죠? 그런데 이웃이나 내 믿음의 지체나 이웃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인데, 이것도 귀한 영혼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오직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내 먼저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저축이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의 필요를 위해 오늘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도전입니다. 저축과 드림 사이의 균형, 물질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하고 또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평생을 이 땅을 위해서 바치고 청교장에 살고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선교사들 또 그 선교사들을 보낸 미국과 영국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 어떤 성도를 보면은 은퇴 자금을 헌금을 했어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아끼고 저금했던 거를 과거의 두 랩돈처럼 그걸 깨서 헌금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한국의 교회들이 지어지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희생과 믿음과 드림이 있었어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바꾸서 우리는 내가 쌓을 거 다 쌓아놓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남나요? 절대로 안 남아요. 많은 영국과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먼저 드렸어요, 믿음으로.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서 드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어디에선가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죄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과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저축이나 보험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거 준비하라고 했어요. 요셉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비용은 더 많이 남겨둬야 한다고 믿는다. 이건 랜디 알콘이라는 분, 이 분야의 전문가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하되 그 저축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축을 했으면 그것을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지기가 아닌 거죠. 그 저축한 것을 언제든지 물론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면 내드릴 수 있는
선교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래서 절약하세요. 아끼세요. 제가 보면은 뭐 지금 그 자세한 얘기할 시간 없지만 정말 그 드림에 특화된 교회가 있어요. 성친 중에. 그 교회 보면 그 성도들은요 정말 소원이야. 정말 아끼고 살아요. 그 성도들 보면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아끼면 어디에 어떤 아이를 도와줄 수 있고 어디에 어떤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어디에 무슨 예배처를 세울 수 있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긴밀하게 기도 제목을 받고 리얼타임으로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뭐 11조는 기본이고 정말 그 아끼고 해서 그 씨앗을 마련해서 드리는 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절약하고 한 것을 물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필요를 보여줄 때는 드릴 수 있는. 자, 이 가장 지혜로운 거 이거는 죄냐 아니냐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걸 말한 겁니다.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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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멘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소비해서 버려서 나눠주는 저축까지 남지 않아요. 제가 그런 비유 드렸잖아요. 이게 큰 돌멩이를 먼저 병에 담고 모래를 부으면 다 들어가는데 모래를 먼저 부으면 돌멩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못 넣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살아보고 살만하면 뭐 11조하고 살만하면 성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못합니다. 무조건 첫 열매를 떼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도전하신 거룩한 부담을 주신 어떤 그런 성교처라든가 어떤 구제라든가 사랑의 헌금이나 이런 걸 먼저 떼어놔야 믿음 먼저 떼어놔야 할 수 있지. 이 남으면 여유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분의 전문가고 평생 여기 사신 분이에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저축하고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이런 철학으로 살아야 정말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말씀한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축도 하고 은퇴자금도 마련하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어요. 단 그분이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이 되지 말아라. 언제든지 우리 주먹을 펼 수 있는, 꽉 너 붙잡고 있지 않은. 디트리 보네퍼 정말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썼고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책도 썼는데 나치 독일 하에서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처형당한 순교당한 분인데 정말 나치에게 반대해서 유대인들을 돕고 나치를 반대했던 몇 안 되는 독일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나의 관계시 위대한 분이죠.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 정말 말씀대로 뭐 완벽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치열한 노력을 했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순교당했고 이분이 그러셨어요. 부는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졌지 쌓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움켜쥐는 것은 우상숭배다.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했죠? 제가 누구 생각나지만
재물을 남겨놓고 죽는 거, 재물을 남겨 죽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필요를 생각할 때 그건 정말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부를 많이 실천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과 또 부모가 살았던 신앙과 삶의 본, 영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신앙의 전통, 유산과 정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그 본을 물려주세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교육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교육하기 쉬웠습니까? 쉽지 않죠? 돈도 엄청 들어요. 보통 정성입니까? 얼마나 속썩이고 얼마나 정말 눈물과 기도와 그렇게 해서 키웁니까? 근데 다 커서 성인이 되고 이제 교육도 받으려고 받았는데 왜 도와줍니까? 왜 유산을 줍니까? 꼭 주는 경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는 너무 거기에 당연한 듯이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부자들 또 많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 그 선진국에 유산 뭐 물려주면 조금 대학교부터서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에 보면, 영국에 보면. 성인 됐다 이거예요. 네가 벌었어요. 그래서 오바마도 론으로 대학 공부했잖아요. 론.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학비 대출? 대통령 변호사 되고 나서도 대통령 되기 3년 전에 비로소 갚았어요. 자기 학자금 대출받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결혼할 때나 공부할 때 도와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면 꼭 좋은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는 사용해서 주어졌지 쌓으러 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교수님은 우선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 랜디 알콘이라고 그런 말 했어요. 나중에 드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옮겨주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두 번째 대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의 드림을 기다리는 너무 많은 필요들, 너무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늘 받으신 그 별지에 보면 그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도를 위한 필요도 있고 구제를, 근데 전도를 위한 필요와 구제를 위한 필요는 우리 일반 재정으로 좀 했으면 해요. 우리 교회 일반 재정으로 11조와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일반 재정 했으면 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요는 통장이 따로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좀 드렸으면 좋겠고, 선교를 위한 필요, 오늘 참석한 이재주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선교처가 있죠. 또 국내 개척 교회도 있고 탈북자 사역을 위한 필요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필요도 있고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작정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장 받으셨을 텐데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작정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예배 끝나면 저 뒤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좀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존 버년이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행해졌다면 그것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의 보물상자에 쌓일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말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드리거나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거나 희생할 때 3가지 동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동기가 뭐였었죠? 사랑의 동기.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두 번째 동기가 뭐였었죠? 두려움의 동기. 우리 삶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청지기인 우리 삶을 심판하신 창조주의 주인이신 심판자이신 그분의 결산과 심판, 그걸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동기. 마지막 동기가 뭐라 그랬죠? 보상, 상급을 소망하는 동기. 이 상급을 소망하는 동기가 혹시 설교 안 되시면 지난 설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결코 육신적이거나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이러면 그건 잘못이지만 주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거든요. 상급 주겠다. 그래서 그 보상의 동기도 정당하고 귀한 동기 중에 하나다. 사랑의 동기, 두려움의 동기, 보상의 동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있는 것처럼 많은 기회가 필요들이 있고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는요 가져가셔서 냉장고에 코팅해서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정하셨으면 약정서는 내시고요. 이건 아까 존 버년의 말인데 제가 읽어드렸죠. 자, 마지막 대지입니다. 이 마지막 대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즐거이 드리고 결론이 되겠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지 않은 것이 마지막 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다고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라비안 교도들,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 교도들,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헤르누트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한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드리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한 해외 선교와 굉장히 주님께 소수의 사람들에게 불구하고 쓰임 받았거든요. 우리 가정들이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 필요들, 기회들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물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래서 한번 신학교를 성공을 했는데 우리로서 정말 정성껏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액수가 어떻게 보면 좀 큰 교회에서 보면은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사업가 한 사람이 했대는데 훨씬 몇 배 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정석한 그것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드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총장님이 막 서너 번을 얘기했어요. 꿈자란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또 우리 자체 필요도 많은데 그렇게 했다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보기 몇 번을 얘기하셨어. 과부에 두렵더니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것이 그 많은 성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성에 주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도전을 받은 거죠. 온전한 11조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 주신 필요들과 거룩한 기회들에서 거룩한 부담,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지는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정말 액수가 얼마든 간에 액수에 관계없이 그 정성, 그 믿음, 그 귀한 드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사에게 큰 힘을 보태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힘껏 한 게 누구냐면 1세기의 부자교회들이 아니고 그때도 부자교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도시들, 돈 많은 도시들 아니고 가난한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그 지역의 성도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극한 가난에도 한번 고린도 8장하고 빌립보 4장이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서는 8장이고 빌립보서는 반이죠. 4장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극한 가난이 그들에게 넘치는 헌금을 하게 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극한 가난이 어떻게 넘치는, 액수는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 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부자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을 정도, 창피할 정도. 그리고 이 특권에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했다. 절대로 우리 꼭 한다. 그리고 정말 힘이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빌립보에서 보면 사도가 뭐냐면 복음의 시초, 자기가 선교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자기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또 선교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이 로마 감옥에까지 계속 헌금을 보내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척자이긴 하지만 지금 뭐 빌립보에 잠깐 있었고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가 있는. 근데 복음의 시초부터 주고받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여러 개 있었지만 계속해서 시초부터 중간에 여러 번,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까지 계속해서 사도를 잊지 않고 헌금을 보내준 그런 교회는 빌립보 교회 유일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가난한 지역에 있었던 가난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 액수는 성경 안 나오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큰 힘을 얻었는지. 적용입니다. 일단 후이 드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후이는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형편에서.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이 적게 얻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거나 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많이 거둘 때 거기에는 씨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어떤 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실한 청지기에게 더 많이 맡기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멘. 내가 주인이라면 신실한 청지기에게 믿고 더 많이 맡긴다 이거예요. 이거 맡기면 이거 자기 이기적으로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허튼 데 쓰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에 더 많이 맡긴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언제나 쓸 것을 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추수하면은 먹을 것과 또 씨 뿌릴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먹을 것만 연연해.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심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이게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재생산되지 않죠. 나한테서 끝나버리지. 내가 먹고 살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건 심을 씨와 먹을 양 둘 다 공급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씨를 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소원을 가집시다. 소원을. 내가 좀 더 절약하고 간식, 외식 조금 더 좀 필요한 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하지만 좀 가능한 줄이고 좀 더 절약해서 심을 씨를, 베풀 씨를 좀 더 마련하자. 그런 소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성도들처럼 최소한의 단순한 생활을 하며 열심히 절약해야 하고 저축도 해서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우지만 또 그 중에서 필요하면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읽었지만 병행구절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종의 피해가 없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온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큰 교회가 오히려 소수였고 우리 교회보다 비슷하거나 사이즈가 작은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초기에는. 물론 나중에 1세기, 2세기 지나가면서 뭐 부자들, 귀족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초기는 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적은 무리.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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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 때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되고 없어지지 않는 상급이 쌓여지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도전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가 뚝 떨어지고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육신적일 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더 줘도 별로 안 좋고 덜 줘도 이거는 하니까 이 정도면 딱 좋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상급을 여러분들 정말 권면해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쓰임받으면서 또 필요를 체험받으면서 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랑하는 꿈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서 장시간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정말 지혜롭게 절약하며 관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약속을 붙잡고 과감하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의 작은 정성 어린 그 드림을 수많은 재생산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영원히 부유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